이렇게 또 수요일에 나와서 함께 차여 주신 우리 성도님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잠깐 기도하고 찬양을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때 수요일 밤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게 하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들 찬양 건신을 받아 주십시고 하늘을 모셔서 여기 모든 성도님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시고 다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길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루속히 저희들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할 줄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감사 기도합나이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살아가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어 고백하던 날 주님하나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그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울게 주님 비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함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행복하시나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한 번밖에는 다시 한번 할게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한 엄마.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세상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남아요.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며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내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할렐루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쁨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우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할렐루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예수 십자가의 비로소 우리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우리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겨 있는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힘 놀라운 능력이로다면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면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면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은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그러므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이 자리에 저희들 함께 했던 우리 성도는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다 치유할 줄 믿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해달라고 저희들과 함께 이 시간을 함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다시 앞에 주님 앞에 나오길 저희 기도합니다. 주님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상한 자들 우리 성도들 어린 성도들 우리 교회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루종일 저희들과 함께 할 수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은혜로운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릴 때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오늘 예루살렘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정말 우리를 주님께서는 시온의 백성으로 또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정말 선민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 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여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이제 수요일 저녁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 번 드릴까요? 한 장만 더 드리시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오늘은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오늘은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10절에 보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라는 말씀을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좋은 날을 정말 보기를 원하죠. 우리 성도에게 가장 좋은 날은 언제일까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아닐까.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죠. 왜 그러냐면 좋은 날이 죽은 이후에 내가 좋은 날을 볼 수 있을까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좋은 날을 볼 수 있을까? 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좋은 날을 예약해 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여행을 갈 때 어디에 숙소를 예약을 해놨어요. 뭐 요즘에 호텔 컴바인이든 뭐 여기 어때든 뭐 쿠팡이든 굉장히 많은 곳에서 호텔을 예약할 수가 있잖아요. 다 예약을 해놨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그게 한 달 후야. 매일같이 안절부절해야 돼요. 이거 예약한 거 이거 사라지면 어떡하지? 이거 잘못됐으면 어떡하지? 혹시 안 됐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경우 없죠. 한번 예약해서 이미 돈을 지급하고 나면 만약에 안 됐다면 거기에서 무조건 방을 잡아주든지 더블로 환불을 해주든지 뭔가 수를 좋은 우리가 생각하면 더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려고 하겠죠. 맞습니다. 세상에서도 한번 예약을 하면 그 예약은 내가 정말 거기서 어떤 사정이 생기거나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생겨서
취소를 하지 않는 한은 웬만하면 예약한 날짜에 들어가서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이미 우리는 좋은 날을 보기로 예약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여행 가기 전에 만약에 해외로 여행 간다, 얼마나 기대가 될까요? 그게 한 달 정도. 어디 요즘 어디로 많이 가세요? 일본, 베트남, 태국, 필리핀. 보니까 다 동남아로 많이 가시네. 일본도 많이 가고. 어쨌든 그런 날을 잡아놓고 나면 이제 막 그날을 사무 기다리면서 또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뭘 입고 갈지, 옷도 사고, 필요한 것들, 액세서리도 사고,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서 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천국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 들어가서 우리가 거기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옷도 사야 돼요. 의의 세마포 옷,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캐리어도 준비해야 돼. 그 안에 소망을 잔뜩 담으십시오. 그래서 천국 가져가십시다.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사랑하지 않습니까? 뭔가 기대가 되지 않나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거기서 뵙잖아요. 이게 별로 기대가 안 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별로 기대가 안 돼. 사랑하면은요 얼마나 보고 싶어요, 그죠? 사랑을 해보셨나? 못 해보셨나? 중요한 거는 사랑하면 보고 싶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보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면 몇 날만 떨어져도 막 그냥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랑 안 하면 웬 떡이냐? 아내가 친정가 있어? 와, 자유다, 해방이다. 어쩌면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렇죠? 그날에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뵙게 될 거잖아요. 이런 거는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왜 천국을 기대하지 않을까? 내가 왜 자꾸 이 땅의 삶에 좀 더 오래 살려고 더 어떻게든 생명을 연장하면 애를 쓰고 또 애를 쓰는데,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요 이 땅에서 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빨리 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 땅에 내가 할 일이 많았어.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저 본향을 향해 달려가면서 이 땅에서는 정말 사도 바울도 나그네 같이 살았죠. 자기를 위해 집을 짓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부를 축적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인기를 끌고 사람들을 자기 편을 만들어서 자기 그 정치적인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보십시오. 기가 막히죠. 정말 오늘 우리도 정말 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다 녹아지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서는 정말 힘들 때 너무나도 기독교가 네로 황제에 의해 기독교가 박해를 받기 시작할 무렵에 그 모진 박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박해와 고난을 이겨냅시다, 인내합시다, 그렇게 격려하고 또 그 고통받는 성도를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죠. 정말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이 시련, 그 시련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에게 아니다, 그 시련은 너희를 망하게 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성도로 하여금 더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으로 자라게 하는 가장 필요한 불가불의 영양소와 같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인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12절 말씀은 시편 34편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구약 본문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구절도 있지만 구약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거기서 베드로가
정말 제시하려는 교훈에 맞게 인용을 조금 생략하고 또 맞추어서 지금 현재의 성도들의 환경에 맞추어서 그 말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10절에 보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좋은 날 문자적으로야 뭐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정말 행복한 날을 말하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좋은 날은 어떤 날일까요? 장차올 영원한 세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좋은 날은 이 세상보다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 오늘 그 나라가 우리에게 내게 있어 가장 좋은 날은, 가장 해피데이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을 뵙고 주님과 함께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도 이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 보기를 더 간절히 사모했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이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을 방주를 짓는데, 아이고 비도 안 오는데 맨날 날만 맑은데 무슨 비가 얼마나 온다고 이 산의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원망할 것도 하고 투덜투덜 거릴 만도 한데 노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정말 세상이 물로 심판 매었고 구원받았죠. 우리도 지금 세상 보십시오. 주님이 보여요? 정말 이 세상이 멸망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 같아요?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방주를 준비해야 돼요. 우리도 노아처럼 주님이 나라가 임할 것을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 들어갈, 이사갈 준비하며 지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에게 주어진 이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약속이었잖아요. 왜?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약속을 이루셨죠. 이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게 확실한 약속인 거예요. 너무나도 확실한 약속이. 잠시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정말 세상에 매여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현재를 형편없이 시간을 허송세월하며 살아도 될까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렇게 세파에 밀려서 살아도 될까요? 안 되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살아 안 된다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첫째로 10절을 보십시다. 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해. 제일 먼저 뭘 금하라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천국은 거짓말쟁이는 절대 못 들어옵니다. 이거 심각하죠? 우리 거짓말 많이 하는데 어떡하지? 여기 천국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도 실수하고 거짓말 할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은 선의의 거짓말로 포장하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 찬양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거짓말은 어디도 명함을 내밀지 못할 거예요. 없죠. 신실한 삶의 거짓말이 있어. 거짓말하면서 그 신실합니까? 거짓말하는 사람가 진실합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룩합니까? 아니잖아요. 혀를 금하여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 3장 6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를 불살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누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혀를 다스린다는 것은요,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성령님께 나의 주인된 자리를 넘겨드리면 성령께서는 우리 혀를 능히 길들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혀로 악독한 말, 죽이는 독이 가득한 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그런 지옥불에서 나는 그런 말들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제가 이번에 저희 동기 중에서 한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좀 성격이 좀 까칠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어떤 강한 사람에게는 좀 빌붙고 약한 사람은 무시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착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제가 착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이 친구가 저보다 한 살이 어려요. 동생이라고. 근데도 한 10수년 넘는 세월을 이제 같은 동기로 있으면서 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저희 같은 친구들도 그거를 다 느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좀 교회가 형편이 안 되고 좀 어렵고 또는 자기보다 좀 너무 그 사람이 좀 순둥이 같고 뭐 너무 착해 보이고 이러면 그냥 좀 무시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그거를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상처를 많이 주는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본인은 내가 지금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다가 그래도 뭐 참 어떻게 합니까? 또 동기고 어쨌든 하나의 그 친구 관계로 묶여 있고, 그러니까 형인 제가 참아야죠. 서로 그러면서 저는 정말 가서 항상 볼 때마다 친절하고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한 번은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우리 동기 모임이 있었어요. 모였다고요. 사무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 이제 다 모임이 끝나고 파하고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 보고 나무래. 아니 나 간다고. 아니 나무래. 왜 나무라는 거야. 그래서 무슨 할 얘기가 있나. 뭐 몇 번을 한 두세 번을 거절하다가 그래도 나무라고 아주 남아서 한 잔 다 하고 더 하고 가래. 그래서 뭔가 이유가 있나 싶어가지고 남았어요. 그랬는데 다 보내고 나서 저희 남아 있는데 앉아 있는데 이 친구 저희가 투명 인간처럼 그냥 자기들끼리 뭘 이야기하고 막 하면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거 무슨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기가 막히다. 아니 그 나무라 그랬으면 뭔가 그리고 적어도 손님이고 또 있으면 뭐라도 먼저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뭐 차라도 한 잔 정말 내주든지 아니면 앉아서 같이 뭐 나무라고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 이유를 얘기하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있다가 한 10분인가 15분인가 20분인가 있다가 우리 간다고. 가 이러는 거야.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럼 도대체 왜 나무라고 한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참 아이고 그러면서 저희 사모도 느낀 거예요. 이제 내가 말하는 것이 그냥 같이 있을 때 몰랐는데 진짜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알게 돼서 참 오랫동안 참 제가 언제부터 이 친구가 그럼 조금 이제 그런 성향이 약간 저희 교회가 부흥되면서부터 이 친구가 좀 나를 조금 다르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교회가 약하고 개척교회가 자기보다 교회가 못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그냥 대놓고 무시하는 스타일이에요. 참 그런데 이 친구가 암에 걸렸어요. 갑상선암. 성격이 좀 까칠한 데다가 삐치기도 잘하는데
이 갑상선에 걸리고 나서부터는 더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고 또 굉장히 이제 이게 막 성격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널뛰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어려워졌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항암 치료를 하기 전에 한번 우리가 한번 그럼 가서 만나자라고 했어요. 나는 안 되겠다고. 제가 시간을 벌어서 못 갈 것 같다고. 그러는데 그때 가자고 한 친구들이 다 안 가고 한 친구만 갔다 온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또 삐져버렸어요. 삐져가지고 와 정말 막 우리를 봐도요 본체도 안 하고 아는 체도 안 하고 제가 먼저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이게 한 몇 달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좀 너도 한번 무시를 당해봐라. 내가 다 한 걸 네가 한번 조금만 받아보면 근데 그거를 알 리가 없거든. 왜? 본인이 뭘 잘못한지를 모르는 사람한테 뭐 어떻게 가르쳐줄 수가 없잖아요. 몇 달을 가고 나서 이번에 이제 저희 실행위원회가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하여튼 그랬는데 거기 가가지고 제가 먼저 가서 내가 돌아보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고는 제가 사과를 하고 다시 했더니 인상이 펴지면서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사람이 아무리 참 관계라는 것이 그런 것. 이 친구가 그래 이제 계속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도 또 저희 단체톡에다 뭐를 올렸냐면 김창옥인가 맞아요? 네, 그 인간관계 그러면서 친구에 대해서 올렸더라고요. 가장 어려울 때 돌아보고 함께 아파해 주는 게 진짜 친구다. 근데 그런 것을 그러니까 정말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친구고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내 옆에 없으면 그는 지인이지 친구가 아니다. 이걸 올려놓은 거야. 그걸 보고 내가 황당해가지고 그러면 본인은 우리한테 친구였냐? 본인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으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친구 관계를 유지해놓고 그러면 본인은 그렇게 친구가 아니라 지인처럼 해놓고 이제 자기는 우리한테 섭섭하다고 친구 아니래 지인이래. 얼마나 그래도 그런데도 볼 때마다 잘해주고 계속해서 좀 몸 좀 괜찮냐 어떠냐 좀 괜찮냐 늘 물어보고 또 먼저 이렇게 양보해주고 그래야지 아프니까 그렇게 해왔는데도 작은 것 하나에도 이게 정말 이 갑상선이 우리 사람 호르몬이 우리 이게 몸에 어떤 그걸 많이 좀 주관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혀가 우리의 말이 또 우리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남이 먼저 나에게 잘해주기를 바라고 남이 먼저 내게 손 내밀고 남이 먼저 내게 용서를 구하고 남이 먼저 내게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것은 이거는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제가 기도원 사역을 한 4년, 한 10년 부교육자 생활 중에서 기도원 사역을 4년 한 1개월을 했어요. 처음에 기도원에 들어갔을 때 한 분이 저하고 같이 전도사로 이제 그 교회 그 기도원에 같이 이제 임명이 돼서 들은. 근데 이분이 그 기도원 원장님의 친척이야. 그러면서 막 하면서 계속 한 1년을 계속 저를 자기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굉장히 못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말을 꾸며가지고 저를 깎아내리더라고요. 그러면 자기 올라가는지 아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한 1년을 그런데 저는 뭐 알죠. 계속 그런 말이 들려오는 것도 있고 실제로 앞에서도 또 같이 이렇게 뭐 회의를 하잖아요. 교육제 회의를 할 때도 그런 식으로 여러 번 하고 하니까 야 이거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 이는 이 눈은 눈은 아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은 하십니다. 뭐 사람이 알아주는 게 중요합니까? 한 1년 지나니까
1년도 안 지났어요. 근데 결국에는 자신이 한 모든 거짓말이 다 들통나버린 거예요. 딱 1년 하고 그 전사님은 사임 쫓겨났어요. 저는 그때부터 원장님이 나보고는 우리 기도원의 보배래. 아니 2년 지나니까 이제 본교회에서 저보고 자꾸 교구장으로 오라고. 이사 목사, 네, 내년에는 내가 부를 테니까 와. 그럼 또 원장 목사님은 또 나보고 당회장 목사님 불러도 절대 가지 말래. 기도원의 보배니까 가지 말래. 참, 그러니까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에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대한다고 해서 내가 동일하게 대하잖아요. 결국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 나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악을 행한다고 해서 그 악을 악으로 갚는 자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높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요. 저도 개척할 마음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그 큰 교회에 있으니까 그냥 부교육자로 평생 섬기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게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를 개척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결혼할 때 2천만 원 집에서 집 하나 얻으라고 전셋집 하나 얻으라고 2천 준 게 있었는데 기도원에 있으면서 월 100만 원 처음에는 70만 원 80만 원 시작했나? 기도원 사역할 때 많이 준대. 최 목사가 날 꼬셨어요. 최강희 목사가 이제 자기가 이제 개척에 나가면서 나보고 와서 하래. 그러니까 그 원장 목사님이 후임을 꼭 꼽아놓고 가라는 거야. 그래서 나보고 와서 하래. 내가 잠깐 마침 그때 제가 사역을 좀 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례를 많이 준대. 뭐 얼마나 주는데 얘기를 안 해줘. 그래도 그래도 큰 교회니까 많이 주겠죠. 갔더니만은 70에서 시작했어. 그래서 그 다음에 80, 90. 목사 안수 받고 나면 많이 준대. 목사 안수 받고 나면 그래도 제가 그때 이제 아들도 하나 있었고 이제 또 하여튼 우리 딸도 이제 막 이제 태어나기 직전이었고 그래서 이제는 조금이라도 좀 생활비는 좀 더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목사 안수 받기 전에 100을 받았는데 목사 안수 받고 나니까 120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 보너스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퇴직금도 없어. 그냥 120이 단 거예요. 그렇게 4년을 살고 나니까 보증금 2천만 원 있던 거 거기 사택에 있으면서 살다 보니까 애들 둘 키우면서 있다 보니까 다 까먹죠. 70만 원 80만 원 받아가지고 100만 원 받아가지고는 뭐 이렇게 헌금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없어요. 애들 기저귀 사다 보면 지금이야 보니까 기저귀도 막 주대 정부에서. 그때 기저귀 주는 게 어디 있어요. 다 기저귀도 다 사야 되고 분유도 다 사야 되고. 그래서 살다가 보니까 애를 키우다 보니까 참 힘든 시간들을 그래도 믿음으로 원망불평 없이 잘 이겨냈고 우리 사모도 참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렇게 이겨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개척을 하래. 아니 그럼 더 어려운데 더 힘든데. 그런데 그 힘든 길도 가다 보니까 어느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정말 제 주변에서 너무 어렵게 목회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저도 제가 거의 개척교회에서 한 5교회 정도를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그 중에서 3교회가 좀 어려운 교회였어요. 2교회만 어려운 교회다. 그런데 제 동기들도 막 개척도 하고 제 주변의 선배들도 개척을 해서 보니까 다 10명, 20명도 안 되는데 너무 힘들게 목회하는 거예요. 늘 고달고 좀 가면은 저도 신학생이라 없는데도 꼭 이제 감상금 해가지고 막 주고 와야 될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목회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걸 못한다 개척은. 근데 하나님이 시키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감사함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기둥 같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고 또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설교 말씀은 하나도 못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이라는 게요, 내가 얼마든지 나도 악한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도 얼마든지 그 사람의 좀 이게 이 속을 좀 뒤집어 놓을 수 있다고요. 왜? 너만 할 줄 아냐? 나도 할 줄 알아요. 뭐 나는 욕 못합니까? 나는 뭐 비판 못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실현하시고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다 해주시는 것을 제가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잠언서 18장 21절에 뭐 시간 되면은 다음 주에 하죠 뭐. 잠언서 18장 21절 제가 딱 5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때는 55분까지 하는데 제가 5분 더 줄여드릴게요. 여러분 제 얘기 들어주시냐고 너무 감사해서. 잠언서 18장 21절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는. 결국 말한 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사단의 언어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 사단으로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의 진노밖에 임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요, 거짓으로 가득 찬 사람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맞습니다. 결국 내 마음의 생각과 모든 행동과 말이 혀를 통해 나오게 되기 때문에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게 될 겁니다. 참으로 이 지체 중에 가장 작은 부분인 이 혀를 말미암아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건 성경의 경고죠. 그러면서 성도의 참된 경건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2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막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뱉고 싶은 말 다 내보고 남이 상처받든 말든 남이 속이 문드러지든 말든 남이 상처받든 말든 나만 속 시원하면 돼. 그래서 내가 내 속에 뭔가 막 억울하거나 또 뭔가 막 그냥 남한테 좀 오해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또 남이 또 나를 막 핍박한 것 같고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러면 그걸 못 참아. 그래가지고 막 그냥 막 이 사람은 저 사람 붙들고 그 사람을 공격해.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그 사람의 나쁜 점 단점을 다 얘기하면서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막 얘기하다 보면 속이 시원해. 나는 속이 시원하지 하나님의 속은 아프십니다. 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성도를 볼 때에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그리고 쉽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 안에 예수님 보지 않고 그 사람만 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나쁘면 나쁘다, 좋으면 좋아도 내가 보기에는 별로 안 좋아 보여. 이렇게 되는 거라고. 네, 그러니까 결국 나는 경건하게 생각하지만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은 잘 못하네? 그럼 내가 그 사람을 까도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고 상대방이 못한다고 내가 그 사람을 비방하고 공격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도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경건을 헛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잖아요.
그러니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0절이잖아요. 또는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해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또 내 유익을 위해서 그럼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도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차라리 내가 희생하고 말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에서 5장에서 성도가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 오늘 첫 번째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자, 에베소 4장 25절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뭘 버려야 되죠? 거짓을 버려야 되죠. 뭘 취해야 되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을 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결국 한 몸이에요. 내 손이 야 너 이렇게 못생겼어. 아유 너 같은 건 차라리 없는 게 나아. 맨날 이 손만 보고 저주를 하면 이 손이 좋아하겠습니까? 야 나 합시 한번 살아봐. 나 합시 한번 살아보라고. 한 손만 가지고 살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내가 야 한 눈은 보니까 야 너 왜 짝짝인데 너를 보니까 맨날 보니까 눈도 안 이쁘고 너는 미워 그냥 너 없었으면 좋겠어. 그래? 그럼 한 눈을 쏙 빼봐. 병신이지 그럼 사람이. 눈 하나 눈가리라 그러죠. 눈동자 하나가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형제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것은 나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왜?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교회에서 내가 손이 되고 그 사람은 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서로 참된 것을 말하시길 바랍니다. 29절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31절 볼까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 이 것들은 하나도 취할 게 없죠. 아깝다고 하나 가져오고 싶은 거 있습니까? 이거는 버리기 아까운데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자, 아까워. 이거는 내가 취하고 싶어요. 있어요? 없으시죠?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 삶 속에서는 이런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이 왜 그걸 취해서 우리 입술로 범죄하냐는 거예요. 자, 에베소 5장 3절에도 보면 지금 4장이었죠. 5장 3절 4절만 여기 이제 끝입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아까부터 계속 지금 그 모양도 버리라. 이번에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래요.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이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여기에 어디에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없어요. 그러니 이런 것들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죠. 자, 4절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그렇죠. 감사야말로 천국의 언어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쏙 들어가지 않을까요? 저런 악독한 말들, 어리석은 말들, 희롱의 말들. 그렇죠?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 말씀 첫 번째, 정말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혀를 금하여 거짓을 또 악독한 말을 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신실하게 한 번 더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공격합니까? 누가 나를 비판하고 비방하고 나를 정말 못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마저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더럽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너도 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정말 원수 같으면 차라리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정말 이로 말미암아 얼마나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울까. 도리어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이 불쌍해지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마음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런 마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거룩하게 하게 해달라고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한번 더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그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옵시고,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의 언어를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말이 정말 감사의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거룩한 말로 채워달라고, 그리고 모든 악한 말들 그리고 악한 행동들을 예수님으로 버리게 없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그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축복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는 믿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정말 사람이 사람을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천대하고, 예수님은 이 모든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말씀도 그들을 향해서 공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살다가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받을 때가 있고 천대받을 때 있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게 없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참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 주변에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눈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도리어 선한 말을 하게 하옵소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자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 너무 말에 상처받거나 힘들어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물론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 너무 매이다 보면 결국 마귀가 그 분노를 이용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악한 길로 인도할 겁니다. 그러니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분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고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는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주게 하여서 나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말을, 부끄러운 행위를 하게 만들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게 없었어. 마귀의 언어에 넘어가지 말게 없었어. 오직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감사의 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룩한 언어들로 내 입술을 채워나가며 한 입으로 쓴물과 단물을 뱉는 자가 아니라 항상 내 말을 은혜의 말로 채워나가게 하옵소서. 주여,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합니다. 나를 무시한 사람을 용서합니다. 까닭 없이 나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나쁜 사람, 몹쓸 사람으로 만든 사람이 내 주변에 있습니까? 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죠? 그러나 주여 용서합니다. 왜?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그게 바로 좋은 날을 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의 언어들, 성경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워나감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주님만 바라보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정말 악한 말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거룩한 언어들로, 정직한 언어들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들로 채워나가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